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본서의 5대 강화, 5대 설교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다 그 말이죠. 강화로서 주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뭐냐? 첫째, 무의도식하며 그저 재림만 기다릴 것이다.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남의 밥이나 축내는 그런 식으로 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거는 잘못된 태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차피 어느 때 어느 시에 종말이 올 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만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재림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말세니까 2000년 전부터 마지막이다 하는 그 재림이 아직도 안 되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미루는 것, 즉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것, 그건 나쁜 태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을 억지로 성경에다 갖다 맞춰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무리한 잘못된 태도다. 다섯 번째는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나쁜 태도다. 너무 지나치게 종말론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그럼 우리가 종말을 당한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긴밀히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주님은 탁월하신 지혜자이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종말론인 다니엘서와 신약의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집약해서 요약해서 24장 한 장에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고한 그 종말의 초기 징조는 뭐냐? 재난의 시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사람들이 미혹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댈 것이다. 소위 이단들 얘기죠. 이단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단으로 아주 강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또 현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해서 여기저기서 혼란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신천지가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미혹하고 있죠. 특별히 종말론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젊은 세대와 많은 가정을 파탄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금 테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진 현상. 지난 주간만 해도 산호세에 3.4, 3.6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베이에리아에. 제가 산호세에 살아봐서 알지만은, 그냥 잊을만 하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침대가 흔들리고, 책꽂이가 앞으로 쏟아지고 말이죠. 대단하죠. 지난 주간에 그 지진이 있어서 두 번의 지진이 산호세에 있었고, 또 근처에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엄청난 많은 지진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초기의 징조, 재난의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난의 때가 우리에게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기 징조는 환난의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때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지금 1년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기독교인이 1년에 2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20만 명이 넘었어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분개하면서 대선 공약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맥없이 기독교인들이 목 잘려 죽고 예배보다가 폭탄 테러에 죽고 이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슬람 난민들을 수만 명씩 미국으로 들여오면서 기독교인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얼마나 배신적인 행동입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중동과 난민에 대해서 문을 닫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죽였거든요. 1년에 20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것은요, 초대교회 시대만큼이나 엄청난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피부를 느끼지 못하지만 저 중동 지역에는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는 핍박이 있고 이 대환란 시기가 되면 서로 성도들을 잡아서 관광소에 즉 적그리스도의 단체에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마치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사람들이 서로 잡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참 기독교인들,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서로 잡아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인이 모든 민족들, 모든 인종들 사이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난 다음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가 반대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미국 하나만 딱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죠. 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기 언론 이 사람들이 유엔 총회에 상정해가지고 123개국이 찬성하고 약소국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몇몇 국가만 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다음 날 230억 달러의 유엔에 지원하는 돈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네?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만국이 미워하고 만국이 싫어하는 돌멩이 짐덩어리다. 예루살렘은 아주 그대로 예언의 성취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기독교인들이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막 잡아서 고발하니까. 그래서 후기의 징조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결국은 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와 메시아이죠. 예수와. 최근에 유튜브에는 한 유대의 랍비가 성경의 코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의 토라에 보면 이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배열되는데 그 배열을 이렇게 나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하면 나의 이름이 예수하다. 메시아는 예수하다. 예수와는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막 숨겨놨어요. 그걸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이 랍비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많이 돌아오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을 겪고 적그리스도에게 온갖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인받아서 중간 마이너 휴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이너 휴거를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오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땅에 남은 유대인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제3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 말하는 우상을 적그리스도가 세워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때가 되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얼마나 전무후무한 핍박이 일어나는지 빨리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그대로 도망가야지 집에 가서 뭐 옷을 챙기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유아를 업고 가운데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사람들은 도망가기가 불편하니까 많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면 얼마나 추워요. 산속에 광야에 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안 되게 기도해야 되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꼼짝 안 하니까 안식일이 되면 율법을 지키느라고 꼼짝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종말의 징조를 초기의 징조, 재난의 시기와 후기의 징조, 환란의 대환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그날과 그시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면 안 되죠. 그날과 그때를 알면 누가 정신을 차리고 누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여둔 거죠.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말세의 징조를 보고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재림을 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를 5가지 비유로 25장에 연결해서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4장 마지막 부분과 25장 연결되어서 비유가 나오고 있죠. 24장 마지막 부분에는 도둑이 찾아주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도둑이 찾아주는 집주인. 그런데 깨어있으면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깨어있으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종말의 때는 종말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만 드리겠어요. 그 비유 중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0처녀 비유가 있죠.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졸다가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항상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즉 계속적인 주님과의 성령과의 사귐과 영적인 교제가 떨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거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다음에 이제 그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은사로 맡겨진 자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눈을 까집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뭐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은사를 충성되게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상급 있는 그런 보상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이라도 잘 사용해서 활용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처녀라는 비유에는 모두가 처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기름이 있는 처녀와 기름이 없는 처녀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름이 있는 성도가 있고 기름이 없는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야 마지막에 구원의 반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처녀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예요. 모두가 다 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교회 간판 보고 들림 받거나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고 다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고 어두움에 쫓겨나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는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슷하게 보이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이번에 풀려난 사람이 있죠. 국가에 고소했습니다. 1,500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500만 달러를 보상받아 분들 27년 젊은 청춘에 들어가서 노년이 돼서 나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였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명을 쓴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이렇게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갇혔을 때 감옥에 와봤느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왔느냐, 병든 자를 돌아봤느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느냐. 그 어린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베푼 자도 자기가 주님을 대접한 걸로 한 것인지를 몰랐고, 하지 않은 자도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지를 몰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오른편에 주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행위가 없는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종말에 처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드리븐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자와 서민들과의 행복감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부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냐? 이런 그 휴가 시즌과 성탄절 시즌을 통해서 그랬더니 부자들은 나를 통해서 행복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럼 일반 서민들은 무엇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느냐? 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에게 선물을 주고 남에게 동정을 베풀고 남에게 한 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UC 얼바인의 폴 피트와 제이크 모스코비치 연구팀은 부자들과 서민 계층의 행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부자들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웃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감을 누리는데 일반 서민들은 사회적인 관계와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통해 베풀고 행한 것에서 행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들과 서민의 행복감 중에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주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너희가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실천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그 말이에요. 말만 하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자세로는 주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베풀고 행할 때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지만 우리 주님도 점수를 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모범답안을 다 얘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변명하면 안 돼요. 나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안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한 적 없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성도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사회정의를 외치고 사회활동가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경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자와 같은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과 구속의 경륜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즉 약자가 소자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총을 누리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를 못 속이잖아요. 그죠? 애들 보고는 전부 다 친척들이 그러잖아요. 씨는 못 속인다. 씨는 못 속인다. 왜? 그만큼 생명이 그 DNA가 무서운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DNA가 강자가 소자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DNA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행동에 전혀 없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생명이 온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경륜, 대속의 경륜, 우리를 구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누가 강요하고 떠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강대상에서 기름 짜듯이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막 안에서 막 그게 불처럼 복받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고 소자를 보면 내가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고 인정이 식고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활동하니까. 말세의 징조와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진수와 같은 말씀도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참 섭섭하네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상의 날보다 우리가 살아갈 저 하늘나라의 세월이 더 아득하게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까요? 그 나라가 더 위대하고 그 나라가 더 장구하고 그 나라가 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년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리하며 긴장하며 깨어있으며 의와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풀묻은 손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오. 감당할 능력과 은혜와 영적인 무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사람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며 우리를 혼동케 하지 못하고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 깨어있으므로 승리하는 저희들,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전에 먼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주의 결박은 끊어져 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도 깨어질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주님 예수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